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원합니다. 또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업도 막힌 것이 잘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은 똑같은 아마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 문제로 어려워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으며, 물질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안고서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고백하지 않고 펼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으니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자신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대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공격해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길이 막혀 있습니다. 포위되었기 때문에 들어오고도 나가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사네립 왕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떤 그 이야기 뭐냐면 14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상대국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연애 편지겠습니까? 협박성 편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그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도 깨뜨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했으면 그 잘한 일 아닙니까? 칭찬받을 일이고 상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겼죠. 제일 싫어한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죠.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많은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는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한 나라가 흩어져 버릴 정도가 되면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성전의 왕궁 곳간 은을 내어줍니다. 심지어 성전 문에 입힌 또 기둥에 입힌 금까지 직접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려면 금은 다 빼주고 성전의 금부치까지 더 벗겨내가지고 줄 정도로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살려주겠지, 침공하지 않겠지,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도 이제 좀 보호해주고 아이들도 여자들도 데려가지 않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옥죄고 있습니다. 돈을 주어도 아수르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강경하게 나옵니다. 봐달라고 왕이 직접 기둥에 더 씌워진 금까지 벗겨가지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은 더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찾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방법을 찾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패턴으로 아마 여러분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심과 능력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떠냐?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미 그 상황에 왔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느냐? 그 문제에 가로막힌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온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조공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조공을 바치고 금부치까지 떼어줘도 안 되니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사느립이 보내준 편지를 받고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펴놓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린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뭘까요? 조롱 아니겠습니까? 협박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희망보다 절망의 말이 문장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보냐?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자기들 신을 의지했지만 다 죽었다. 다 멸망당했다. 너희들도 별반 다를 바 없어. 라는 내용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편지만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먹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형식적 믿음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민족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어디에 가서요?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혼자 붙들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해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기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접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종 제가 몇몇 성도들하고 신방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뭐 괜찮다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실 괜찮지 않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를 드러내놓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마음에 접어둔 편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편지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의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와의 갈등의 편지가 여러 장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갈등의 편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진단이라고 하는 편지가 갖고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사람도 계실 겁니다.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무거운 편지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차마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 편지를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도움을 구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찾지도 않으면서도 이것을 가지고만 있고 접어두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마음은 무너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에게 편안한 삶을 해 주어야 될 책무가 어깨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방법이 조공을 바쳐도 안 되니 결국에 하나님뿐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 떨리는 그 두려움의 심장에 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도와줄 신하가 없었겠습니까? 지혜자, 책략가가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질적인 문제를 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치러 병원 왔는데 의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냥 뭐 여기가 좀 아프네요 라고 한다면 의사가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처방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앞에는 내 모든 걸 다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내놓지 않습니까? 왜요? 살기 위해서라면
이깟 부끄러움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물며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해달라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유일신입니다.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담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면서도 깊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반복해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잠 못 주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걱정을 반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해결 방법은 또 나름대로 나만의 시나리오를 또 짜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과 계획은 다 짜놓고 입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모든 건 내어드리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내립의 군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시선의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잠시 주님을 바라보다가 결국엔 내 시선과 땅의 것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다시 문제 앞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제 앞에 내 시선이 있으니 기도가 오래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지? 아버지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인간적 방법이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짧은 기도 속에서도 믿음이 살아나고 내 삶에 평안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묶이고 얽힌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내 안전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것은 우리 나라를 말합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최측근만 데리고 피신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기 위해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존이 아니라 민족의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을까요?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삶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내 불편함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 내 문제, 내 어려움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고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안 되면 영광이 안 될까요? 문제가 안 풀리고 건강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더 깊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입니까? 문제에 따라서 영광이 되고 영광이 안 되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기를 바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풀리면 영광이 되고 안 풀리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건강이 나아지면 영광이 되고 안 좋아지면 영광이 안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상황이 변함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 속에 드러날 때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내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처한 문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0절 말씀 내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내가 들었노라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의 기도만 들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처음 오고 신앙의 뿌리가 얕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성도의 이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통제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은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전달하시라고 합니다. 내가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기도했던 시간과 기도했던 종류보다도 응답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여서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하나님이 주관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둘러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히스기야와 그 군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뿐이지 무기 들고 나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나라의 위기가 빠진 것을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데 기가 막히게 일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은 이 사건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1층에 보면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여러분 마음 있는 것 그대로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혼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왕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자고 있을 때 그 밤에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 펴놓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는 사람,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 내 안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거든 문제를 가지고 꽁꽁 싸매고 힘들어하기보다도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위대하게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펼쳐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질병 문제로, 관계 문제로, 신앙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낫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술도 하고 항암도 받고 힘들어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내 삶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언제까지 사시렵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속에 있는 그 모든 짐들을 주 앞에 펼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네, 안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거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내립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밤마다 잠 못 자고 무너뜨리는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혼자 붙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직고한 현실을, 직면한 문제들을 입을 열어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지켜주실 그 손 의지하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